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1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원래 네티바까라나입니다만 어제 김 교수님께서 색계성과 1, 2, 3, 4선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제가 내일 대답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당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계성과 1, 2, 3선의 차이 그리고 당연히 그럼 선은 무엇이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과 사마디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색계선을 다루는 데는 삼세 양중인가의 견해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침에 훌륭한 공부방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진행하는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증을 부처님 법 위주로 했을 때 그 발전적 상태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삼세양중인과에 대한 주장이 있어서 그게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고 부처님 법과는 어, 벗어나 있는 거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그 의지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검증의 방식으로 부정당하면 이렇게 이제 당황을 하거나 약간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들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우리가 찬다가 정견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힘 빼고 해야지. 저, 그, 이렇게 먼저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 혹시 있는 분 없을까요? 질문?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광음천 이런 데서는 삐띠와 환희를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에 접촉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증표로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더 어,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어떤 걸 잠깐 다뤘냐면, 음, 우리가 그 처음에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큰 절에 갔다. 뭐 제 본사가 화엄사인데 그 곽황전 엄청나게 훌륭한 건물입니다. 사진으로는 그 조모습이 눈에 안 띄어요. 바- 직접 봐야 보고 그 부처님들을 배워야 엄청난 건물이라는 저게 생깁니다. 크기도 훌륭하지만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조적으로 정교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대웅전이 화엄사는 각항전하고 대웅전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막 새벽에 아니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있어요. 연세도 막 하는데 그 추운 데서 막 해요. 뭔다?
절을 하고 주문을 내니까 어떤 체험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게 경을 저기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니까 그 위파사나나 사마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니까야에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니까야를 하다 보면 연기법이 그 중심에 섭니다.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의 단위들이 체계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것을 먼저 복잡한 것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직선으로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일직선이 아니고 뭐 가해가 무명의 원인이 되고 뭐 식이 어 뭐냐면 두 번째인데 존재하고 식하고 맞물려 있고 뭐 이런 식 아주 복잡하죠. 그게 이제 그 쌍육다 12-12번 경의 영리품인데 오늘도 제가 그 서문을 보는데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에만 있느냐? 막 거기에 뭐 중도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는 뭐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제 연기가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부처님 법에 이제 접근한다 이런 뜻이죠. 니까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성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전에 이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37 조도품이나 팔정도나 사념처가 이제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밑가야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해야지 해서 이제 하는 게 네티빠까라나 이제 니떼사나 무예해도 등을 통해서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부니까야나 그 저기 꾸타카니까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권전이 됩니다. 권전. 다음에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점검해보는 이치적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아비담마가 됩니다. 이게 발전 단계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해보면 이렇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해서 아, 굉장히 발전했구나. 이제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연기 구조 등 해서 유기입처나 아니면 언어는 당연히 뭐하고 관계됩니까? 서사. 그것이 서사가 뭐하고 비해지냐면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테사나 네티바까라는 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매우 중요한 특이점, 특이점이라는 게 그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건넌다 할 때 이제 특이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특이점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저기 이것은 쌍일다니까야 이건 1번 품의 11번째 경이라는 뜻입니다. 난다나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부르셨다. 세종 그러니까 비구들이 응답했다. 응답했다. 암한 뜻이 응답했다. 이렇게 응답했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과 법을 전승하는 상가나 비구들은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 받들었다가 아니라 응답했다 이렇게 돼요. 응답했다. 응답했다. 왜 이런 표현이 쓰였는가를 아셔야 된다. 응답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냐? 부처님 법의 위대성에 대해 위대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경계를 넘어가신 다른 뜻도 있어요. 도대체 응답했다고, 예, 거기에는 개인적 자아가 사라지게 되고, 뭐냐면, 그 정말 장대하다 못해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고 사라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부처님 법에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아만떼시 응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응답했다는 빠짜소슘 그 밑에 있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마떼시는 예, 뭔가 부르셨다. 예, 예. 아, 예. 아만 대신 부르셨다. 애따다 보죠. 바가와터 예, 빠쪼 소숭. 요게시 응답했답니다. 근데 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아, 아만떼시가 이렇게 네네. 평등하게 이렇게 부르셨다. 이쪽으로 부르셨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부르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개념으로 법과 상가를 두고 있다. 지적 감사합니다. 빠짜 소숭이 응답했답니다. 어떤 33천의 천신이 뭐라고 하냐면, 천상의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즐기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야, 이 33천의 어, 이렇게 그 즐김이 없는 이들은 불쌍한 이들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안이비설 시인이 색성향 미촉법에 즐기는 게 엄청나게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수긍을 하고 또 경험할 필요도 있다. 아름다운 빛을 보는 게 고통이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는 게 고통이고, 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일 수 있다라는 체험을 해야 된다. 모든 고통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 번뇌와 오염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아니,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빛이라고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대예요. 아라한들은 이런 말씀, 그대는 꿰뚫어 알지 못하는가.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그 다가갈 것이 못되고 무상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법이라네. 일어났다 다시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진정한 행복일세. 이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까야 같다. 즉 계속 관찰을 하고 있으면 접촉이 없는 것들이 훨씬 안온하고 위험해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체험이 줄곧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음, 저기 제 착오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님.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거 잠깐 더 중요한 단어 조금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요것은 이것에서 있음이 이것이 있게 되어진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오고 있다. 이건 오늘 공부할 것과도 관계가 됐다. 전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과거의 14가지 사견이라고 한다.
미래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44가지의 미래에 대한 사견이 존재한다. 그럼 현재가 있느냐? 과거도 저기 그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럼 현재가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왜 있다?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화하고 대상과 대상 사이를 연계하는 것이 뭐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로부터 떨어져 있다. 즉 시간 대상들이 흘러가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리아찌타스 정견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이게 번뇌 없는 마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이마시미 사띵 이당 호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다 빠짜였다. 이 이다는 이것이 똑같은 이다예요. 조건으로 해서 조건되어진 이런 단어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 단어 이당 빠짜였다 빠띠자 싸움바다라는 요 단어를 중생들은 죄송합니다. 범부들은 알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서 법을 전법하지 않으려고 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단 빠짜였다 빠띠자 싸움바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빠짜야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뭐가 일어나고 사라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빠짜야들이 여러 가지 빠짜야들이 모아서 사라진다. 최고의 빠짜야는 위 같다. 멸련이라고 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 이 말씀은 사띵이다 호띠.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게 된다. 이것에서 있음이 이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일어나는 법칙이다. 근데 그때 요것이 왜 일어나냐? 요것 때문에 일어나요. 이 빠짜야 때문에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래서 빠짜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강박적 쾌락을 좋아하고 물들어 있고 탐닉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 이 단어예요. 이다 빠짜였다 빠티차 싸움바다. 본다는 건 어려울 것이다. 이것과 뭐냐면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힘, 모든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멸심, 탐욕의 빗발, 요거하고도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공부해 갈 때 이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즉 많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사성제가 보여지고 사성제의 중심으로 연기법이 보여집니다. 그때 사성제가 보여질 때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다 빠짜였다가 연계가 되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그, 이, 저기는, 아비담마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된다? 시전, 권전, 증전. 쉽게 말해서, 인가의 인가. 지금 요렇게 해서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부처님법에서는 스승이 인가해 주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나는 번뇌가 다 멸진했습니다. 이러고 다니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비구들께서 부처님한테 가서 와 바칩니다. A라는 비구가 말이죠. 부처님, 자기 아란인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란이 맞는데요?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스승의 인가가 절대 없다. 그것은 스승의 인가는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바라문 쪽에서 있는 거죠. 바라문. 그죠?
바라문들이 그렇게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비밀리에 전수해 준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법에서는 그 사건 그런 것 그런 개인적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 말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피로가 줄 뿐이고 성가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다? 이제 무명인데 무명은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다. 괴로움에 대한 무지, 발생에 대한 무지, 소멸에 대한 무지. 그리고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무지. 끝에 미래에 대한 무지. 과거와 미래 양쪽에 대한 무지. 이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연기법들에 대한 무지다. 과거 미래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라는 것도 빠짜였다로 일어나는 거고 미래도 그 빠짜였다 이 빠띠차 쌍바다로 일어난다. 그 빠짜야라는 게 핵심적인 건데 이런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것에 반기를 든 경이 뭐다? 표현이 삼세 양중인가다 이거. 그 삼세 양중인가를 하늘같이 믿었던 분들한테는 거부하면 당신 뭐 얼마나 공부했길래 응? 그 위대한 붓다고사 스님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요. 니까야 안 나오잖아요. 삼세 양중. 안목 그럼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삼세 양중인가 맞다고 저기 붓다고사 스님 말씀하셨고 청정도에 그 엄청난 책에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라면 법과 율에 맞춰보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도 없어요. 무명이 있느냐, 무명에 이르는 빠짜야가 있느냐, 명지를 일으키는 빠짜야가 있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일선, 이선, 삼선, 사선이 있고 세계 어, 세계 선이 있어요. 이제 그럼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은 현재 상태를 사유로서 태워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유로서 어디에 머문다? 세계에 머문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1선, 2선, 3선, 4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쓰냐? 이 세계를 쓸 때는 왓자라라는 단어를 써요. 왓자라. 왓자라. 이게 보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볼 광음천은 이제 색계의 이처죠. 그, 거기를 눕바 자나로 볼 거냐, 눕바 왓자라로 볼 거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법망경에 보면은 내가 색계에서 있었는데 뭐라고 한다, 태어났다. 그걸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세상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상유정천이라고 그래서 색계 사처에 아, 저기 이교 부처님 법으로 색계 사처에 가는 분들은 정거천이라고 하고 정거천 5개 천으로 되어 있고 이교 그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갈 때는 뭐로 가느냐 아니 뭘로 되냐면은 뭐가 제일 높냐면 무상유정천이 제일 높아요. 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다가 온 존재들은 시, 시작점이 없거나 우연히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거기는 그것이 없었어. 그러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렇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쓰는 단어는 루빠 와짜라를 쓴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쓸 때는 누빠를 가지고 잔화를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요 단어 요거는 이제 그 카타와토라고 해서 논사란 저기인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보시죠. 추착된 것은 추착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하는가? 이 호띠라는 단어가 그렇게 써 있네요. 아만따, 그렇다. 이렇게 아까 아만떼시하고도 같은 단어 겁니다. 그렇도록 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욕계가 되었다가 새끼가 된다고 하는가? 이게 그냥 왓짜라라는 거, 왓짜라. 아, 뭐 선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감각적인 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복잡하면 그냥 대충 들으세요. 뭐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봅니다. 어디 있나? 왓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축적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축적된다. 아니 토대로 한다. 함께 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새끼선에는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새끼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루파 왓짜라 지수화풍이나 호흡이나 자비연민이나 부정관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것도 잔하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것들 생각해서 올라가니까. 그럼 앉아서 수행하지 무슨 생각이라고 합니까? 자꾸. 자얏들 생각해서 해본다고 왜 합니까?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수행이라는 게. 어떤 말로 들은 법을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수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수행은 문사수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들어서 아는 수다마야 빠냐, 수다마야 야냐. 그러니까 들어서 생긴 그 이게 지혜하고 암이 있고 또 사유로서 생긴 지혜, 지혜와 암이 있고 지혜로서 해결 방식이 결정되는 걸 암이라고 한다. 이게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험만 강조하다가 니까야를 읽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어, 어제 저기가 되어서, 어제 이제 해제가 되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아시는 스님께서 해제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뭐 상당히 오래, 한 30년 이렇게 선방만 다니시는 스님이. 그, 뭐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두통이 나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는 게. 이- 증득, 뭐 증득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럼 뭐 어디에다 쏠려야 돼요? 부처님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전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모든 경전을 다 읽는 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또 경이 얼마나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측면에서는 니까야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까시나가 뭐라고요? 부처님은 따시나 아야 단어를 공부해라. 왜 생기는가? 아야 단은 유입처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유입처에서 어떤 것 때문에 가시나가 일어나느냐? 현수님, 그럼 유입처하고 가시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겠습니까? 유기처와 가시나. 보세요. 가시나 아야 단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 경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죠. 음. 일단 유기처도 아야따나인데 가시나 아야따나는 연결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유기입처가 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4대 그 10가지 그 가시나가 있죠. 10가지 가시나가 예. 혹시 무엇인가요? 지수, 화풍, 공식, 그리고 네 가지 색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법들을 머무르게 되면 가시나가 생기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러한 체계나 구조에 대해서 아셔라. 그래야 뭐가 됩니까? 유기처와 그 촉과 수, 애치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 가시나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가래가 되는 거잖아요. 가래가.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여기 그냥 우리가 그냥 요것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요가의 호흡법도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색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메타와 관계된 거. 메타는 뭐가 됩니까? 수바가 되죠. 깨끗함. 우리의 그 9의 43번경인가? 46, 54번경인가? 자유와 함께함경이 몇 번인가? 더 매일 운동이 돼. 예.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쭉 한번 다루겠습니다. 범부들은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제한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얘기들이 이 법망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망경이라는 것은 망이 이제 그물이다 이 말이고 범이라는 것은 브라마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한자를 원펑무지합니다. 그래서 어, 한자 뭐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묻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브라마 짜리아가 이 범자입니다. 이 범자. 뭐냐면 브라마 짜리아는 요 범행을 해서 넘어가는 것 이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속적이고 제한에 묶이면은 어떻게 된다? 아까 요런 것이 묶여버리면 아예 단어를 모르게 되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넘어가지를. 그래서 넘어가는 자를 초월자, 그들의 지배자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네, 웃자고 하는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뭐냐면, 이 우리가 대부분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자들만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여러가 스스로 최상의 죄로 알고 실현해서 드러낸 건데, 이게 말이지, 깊고 힘들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단순한 사유의 능력을 넘어서 있고, 미묘해서 오직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러면 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현자가 된다니까요. 세상의 현자가 아니라 출세간의 현자가 되는 거. 당연히 한 생에, 이번 생에 한다라면 저번 생에 공부를 많이 해온 분들한테 해당이 되리라 이 생각이 됩니다. 자, 뭐, 18가지, 내가, 아까 제가 14가지라고 말씀드렸네요. 18가지입니다. 과거를 모색하는 게. 영속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세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자아와 세상이, 어, 영속한다 할 때, 이렇게 아따, 장음을 쓰고 있다고, 장음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단음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떼어낸 대상이, 아따 가운데서 떼어난 대상이 단음 아따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아따 뒷바 할 때는 단음이라고요. 자등명할 때는 그 아따라는 것이 뭐였느냐? 사념처를 그 거기에서 애착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머물러라 이런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랑은 아니라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범행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비구가 없어요, 이렇게. 사문이라는 개념 안에 비구가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지금 비구라는 개념을 안 썼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해를 하지 않고 그 어떤 법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에서 떠나지 않는 걸 보통 불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다. 아니면 뭐 확장한다면 부처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걸 불방이라고 하겠죠. 그러한 그 법을 마음의 잡돌이함에 어,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자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사함이 없고 있고 뭐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격운하게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색계선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룻바 아까 왓자라라고 한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요 세상이 아니라, 이, 여기 이 세상을 일끄는 그런 단어겠죠. 이 세상은 수특한다. 뭡니까, 그게? 빅뱅 이론하고도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팽창된 물질 우주가 물리적으로 수축을 하죠. 근데 그런 걸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맞자야 아까 기능으로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만약에 보세요. 빅뱅 이론을 몰랐던 빅뱅 이론이 언제 나왔죠? 그게 한 1940년대에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일단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이론적인 체계가 1940년대 소련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 이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빅뱅 이론이 나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뭐 한 25년, 30년 전에 봤던 책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필요한 거만 핀셋으로 몇 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셋 때, 세상에 추측할 때 광음체, 새끼 이처죠. 거기서 태어난다. 거기서 이렇게 희열을 음식, 공급물로 산다. 길고 오랜 세월 살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갖고 인간으로 와요. 이들이 지금 그러면 이 존재들이 지금 뭡니까? 이렇게 일부는 영속하고 영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사양사과입니까? 사양사과와 연계되어지는 1선, 2선, 3선, 4선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얽혀 있습니까? 강박적 욕망이나 불선법이 강대하겠죠. 부처님 법이 아니면 불선법이라고 보죠, 일단. 그런 것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이나 반화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각가지 방식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해서 스스로 자신을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눈이라 하고 귀라 하고 코라 하고 혀라 하고 몸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아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편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단어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따라는 것은 자아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응?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잠깐 놓쳤어요.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따들, 이러한 실체들은 이런 말이에요. 뭐다? 아,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고 계속 다가갈 수 없다. 왜? 견고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단어란 말이에요. 이빨이 남아. 이게 변한다는 단어잖아요. 그럼 아니자가 무상인데 이건 해석을 잘못했는 것만 아닙니다. 이 이빨이 남아 단마가 변하는 것의 원칙이란 단어예요. 이가 빠졌네요. 보세요. 변화는 성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아니자를 무상해서 또 무상한 법칙이야. 이런 문장이 맞겠습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자는 뭐다? 니자의 반대말인데, 니는 쭉 원하는 것들을 쭉 원한다, 이런 말이죠. 잠시 원할 수는 있는데, 원하고 다가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변해가기 때문에 아니자다. 가서 즐기고 쭉 갈 수 없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에서 전적으로 뭐냐면,
이 단어요. 그러니까 여기 찢단띠 마음이란 단어예요. 만호띠라고 윈냐나띠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뭐다? 마음이라고 하고 만호라고 하고 아르마리라고 부르는 이러한 아따는 이 말이야. 아따는 그러니까 아니비서신의가 만호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니비서신의도 아니자하고 경고하지 못하고 이게 경고하지 못하다는 단어입니다. 사사토가 이제 쭉 유지된다는 거. 유지되지 않고 변해가는 법이고 그 아니비설시는 만호와 함께 간단 말이에요. 빠띠사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호는 뭐하고 움직여요? 만호 있냐나 다투라는 것과 찢다라는 것이 같이 움직인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인데 그래서 요것을 예를 들어서 마음, 만호, 아르마라고 부르는 것을 뭐라고 실무식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서 마음이다. 똑같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근거를 여기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런 맥락 속에서 아따 그러한 실체나 의지처로서 본질로서가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변화가고 이런 거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호와 식과 이런 것들이 항상 함께 하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뭐다? 이제 뭐지? 그 아라한이 되고 도가를 얻게 한다. 그냥 아까 무상주정천 때문에 뭐가 생겨난다? 우연이 발생한다 이렇게 무상주정천 이렇게 이게 이제 세계사처의 가장 그 이교도들이 어 저기 합니다. 그 이상 기억할 수 없잖아요. 무슨 거기서 필름이 한번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무상주정천에 가면 그게 얼마나 겁이더라? 한 상당한 겁인데 거기가 잠깐요. 무상주정천 그 법이 500대급입니다. 예, 500겁이네, 500, 500겁. 예. 500대급에 500대급, 머물러요. 대급입니다. 예, 500대급이나 머물러요. 근데 그 전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성질이 그러니까, 대부분. 상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핵성향 미촉법. 오온에 있어서 잠시 오온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오온은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과 함께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세 개가 없었다가 그냥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을 했구만.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가요, 뭐다? 닦아라는 단어가 이 논리다, 이 말이에요. 닦아. 위딱. 그래서 위닦아는 뭐예요? 해탈과 열반에 가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해탈과 열반의 논리다. 현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 대답이 없으니까 시작할게요.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여 자신을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우연 발생한다. 자, 44가지 미래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금방 4대 등도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요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무엇으로 해결을 했다? 아, 지금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거나 외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칠식주 이처라는 거야. 그,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물질에 대한 그러한 것에 새께 처해 있었고 그런 것들은 물질에 대한 싼냐와 관계된 뻗디거와 관계되는 것이고 안이 비설 신으나 그 중에서 한두 가지와 함께 일어나는 그 뻗디거하고 관계된 거야. 이 사대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그 뒷띠나 잘못된 뭐 바람이나 원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화대라고 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수대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 것에 집착하면 지대라고 그래.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외부 경계에 대해서 뻗디고 쌌냐가 사라지면 뭐가 되냐면 콩무변처하고 식무병처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런 것들도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대가 말한 자아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로 그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증득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행복이란 내적 관심이 남아있는 한 삼선은 거칠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삼선마저도 뭐냐면 또 사선마저도 그런 것에 즐겨버리면 그것은 견해가 되는 거예요. 견해라는 거 뭐예요? 거기 붙어 있다 이 말이야. 붙어 있다. 붙어서 그걸 최상의 것이라고 여기는 걸 그렇다. 그런데 그러한 것마저도 이것을 니싸야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탈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어려울 수도 있네요. 이건 선경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62견 과거에 이 62견 과거의 18견 미래의 44견은 뭐다? 단지 느낀 거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끼손에 가서 그 강박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서 그것을 해탈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경험. 촉과 아까 가시나와고 해서 가시나 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 가시나 아야 단어를 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62견은 단지 강박적 접촉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이요. 색계선이나 그게 무색계처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지 접촉한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다 삼아야 된다? 해탈 쪽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 어떻게 김 교수님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가요?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스님.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색계 그 선을 닦는 방법이 가시나나 호흡이나 자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윗닦아 아까 해탈과 열반에 가는 논리를 구축하는 게 뭐라고요? 몇 선? 초선. 초선입니다. 초선. 네. 그러니까 네, 해탈은 뭘로 가냐면 완전히 언어적 체계를
해탈 쪽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간다니까요. 먼저 언어와 논리로서 해탈과 열반을 부처님 법을 통해서 구축하고 언어로 그것마저도 해체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수타니파타 니떼사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불선법과 강박적 욕망을 떠나지 못하고 요런 것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끼 1처, 2처, 3처, 4처의 수준에 맞는 상태에서 머물고 그리고 윗닦아 아까 논리나 체계나 이러한 즉 연기법의 체계, 팔정도의 체계, 37조도품의 체계, 사념체의 체계, 사여의족의 체계 이러한 것을 그러한 체계와 논리 윗닦아로 삼지 못하면 색계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삼아서 하면 1선, 2선, 3선, 4선을 해서 그걸 기반해서 해탈과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은 바람 없음의 해탈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정은 뭐냐면은 이 윗닦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논리고 구성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색성향 위촉 법에 함께 일어나잖아요. 이런 색은 이런 법이다. 즉 형상들은 법, 투카다. 형상들의 사라짐이 멸제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잖아요. 단마에. 그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선정이에요. 그럼 감각적 욕망을 떠났고 불선법을 떠났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색선양 미촉법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앞반이 있다는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단어예요. 그것이 그치게 되어진다. 부처님 법의 초선에서는 앞반이 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방향이 없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는 부정이에요. 빠는 앞으로 쪽으로. 니는 지속해서. 다는 위치 잡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지속한 장소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성은 뭐냐? 윗닦아 윗자라가 어디로 가라앉아요? 아, 내면으로 가라앉는 거야. 내면으로. 그래서 내면에 있는 무엇을 저기 하겠어요? 일어나는 고통이나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아, 다 내적인 거구나를 아는 거죠. 내용으로 나타나면 일선. 그것이, 아, 내적인 거네 하니까 앉으니까 이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첫 번째, 두 번째, 바람 없으면 해탈의 문이다. 세 번째는 뭐다? 박, 이게 이제 공성이라는 게 뭐다? 밖에 무엇에 대해서 싼냐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밖에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뭐가 있어? 상대적인 거죠. 밖에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실체를 뭐로 본다? 나로 본다 이 말이야. 나로.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쳐진다 이 말이에요. 대상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이 그쳐진다. 그 다음에 그쳐져서 이제 네 번째는 어떠한 표상은 뭐냐면 우대사 그 양태들, 어떤 법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방식, 특징들, 그다음에 이미 따른 표상, 그다음에 우대사는 언어로 된 표지 이런 단어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붙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들도 붙잡지 않는 걸 왜 그러느냐? 우빼까 법으로 배우니까 이런 단어다. 그것이 이 초선에서 네 가지 선까지 있어서 사선까지 있어서 해탈의 문의 세 가지다. 이것은 그냥 어디에서 나왔을 때 경험된다? 처음으로 접촉된다? 상수멸에서 나왔을 때 접촉이 된다. 더 다양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네. 기존에 그 색계 사선은 이제 초선에 뭐 범중전, 범보천 이런 게 쭉 있고, 그리고 또 스님이 말씀하는 사선에는 위따까 위따라 삐삐 수카 우페카 이것이 부처님의 사선이란 말씀이잖아요. 저기 스님. 이제 해탈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저기 색계 1처, 2처, 3처, 4처하고 상응하는 곳인데 명상인데 그것이 감각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서 그것에 기반해서 니사야 해서 해탈할 수 있는 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사선 혹은 오선으로 분리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애도들이 말하는 거기 초선부터 세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선에는 이제 그건 이제 그냥 우리가 편상 그거하고는 색계선이라고 하죠.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스님 말씀 결국은요. 저기 거기에는 정견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정견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에, 유입처와 그다음에 유입처를 통해서 내입처, 외입처와 외입처를 통해서 밖의 경계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 시계작용에 대해서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출세간의 8정도의 정견이에요. 그 정견이 없는 상태에서 색계처에 대해서 사마디 거기에서 그 동등한 위치에 머물 수 있는 걸 아까 사마디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삼매라는 단어가 그건 색계선이라고 한다. 근데 정견을 갖추고 그 색계처에 상응하는 저기 사마디를 갖추는 것을 1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데 색계선과 그 1선, 2선, 3선, 4선의 차이는 뭐냐면 정견이 있었기 때문에 쌍카빠가 있고 정사유가 있고 정념이 있고 정정이 있어서 뭐가 되냐면 정해 이 해탈과 열반의 정합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야냐가 생기는 거고 그때 이 초선, 2선, 3선, 4선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견이 있으니까 빠냐가 있어야 돼요. 빠냐가. 그리고 어 오려고근에 어 저기 반야인들이야 빠냐 그 발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단마위자야. 단마위자야는 택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마이자야 삼보장관은 택보각지라고 하는데 그건 내입처 외입처가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니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초선, 2선, 3선, 4선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사선에서의 문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들은 왜 가능하느냐? 이게 이제 색계선에는 없고
사선에는 있는 거란 말이죠. 싸띠가 있고, 저기는 거기도 싸띠가 있어요. 무슨 싸띠? 그 새끼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싸띠예요, 그건. 부처님의 법이 싸띠가 아니라. 그리고 팔정도의 정정진이잖아요. 그 다음 우백가. 그 다음에 이건 사여의죠. 그 다음에 평정. 평정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대상의 버림. 거기는 집착대상에 들러붙어 있는 것. 요게 다른 거다. 색계산하고 무색계산. 그래서 사대를 가지고 이제 사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 법의 1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런데 외도들은 가시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은 외부 경계와 관계되는 거예요. 외부 경계와. 그리고 저기, 그럼 저기 외도들도 사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때 그런데 뭐가 안 떨어졌느냐? 감각적 욕망과 법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그때 니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번뇌나 오염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무명이 사라졌다가 무명이 뭐 어떤 구체적으로 사라졌다가 아니라 무명이 작동하는 빠짜야들이 사라졌다. 빠짜야들이 뭉쳐서 오염이 되고 번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멈춰졌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좀 수용이 되세요, 이제? 어.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선생님 설명해 보셔요. 아실 그러니까 만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색계 사선은 그 가시나 그러니까 뭐 로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초선의 뭐 범중점, 대범천 이런 그리고 사선 뭐 저기 무상유전천까지로 나누는 게 색계 사선의 종류이고 이 부처님의 이 사선은 그런 뭐야 여기 위타카 위자라 삐띠 수카 에카가타 같은 그런 요소에 의해서 더해서 정경과 같이 어우러진 그런 개념의 에, 이, 이 선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이 아니고 니까야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사선은 새끼 사선하고 같은 위치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고 머무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부처님 법의 사선은 해탈과 열반을 위한 루트, 그 목적이고 기반인데 색계선에서는 불선법과 강박적 욕망을 떨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붙잡았는데 강박적 욕망 대신에 색계 사선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저기 사대나 빛의 가시나 가고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백가로 하든지 그 차이 그 핵심은 뭐다?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는 정견을 지니는 초선, 2선, 3선, 4선이냐? 그런 거 없이 외도들이 호흡이나 아니면은 가시나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느냐? 거기는 그 영구적인 해탈과 열반이 가능하지 않죠. 그 차이입니다. 예, 이해 네. 많이 하셔서 감사하고,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김 교수님 뭐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이제 감사하고 저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공부를 저도 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해주 스님도 감사하고 법안 스님 감사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만 끝까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정말 엄청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로 2010년도에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정말, 어, 제 나름대로는 잠깐만이라도 싸띠나 알아차림이 없으면 너무 자신을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사야도님 말씀을 정말 부처님 법처럼 이렇게 받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듣고 나면 손에 물을 잡은 것처럼 싹 빠지고 없어요. 그걸 몇 년이나 했습니다. 뭐든지 부처님 법은 한 번에 되기가 어려운 거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죽는 순간에도 부처님 법과 함께한다. 니까야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오래된 견해이고 아마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견해다. 그래서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내일은 더 조금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이제 법망경 자체가 어려운 경이니까, 어, 뭐, 아마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양이 상당히 길어요. 어, 몇 줄이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감사하고, 뭐 내일 혹시 서울에서 인연되는 분들은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